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그렇죠. 1년 365일 한가위면 같아라. 옛 조선의 속담이죠. 근데 명절 때문에 즐거운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너무나 행복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도둑질 당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고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도둑이 들어가는 집은 뭐가 있는 집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집입니까? 도둑이 바보 아닙니다. 미리 다 탐색하고 돈이 있는 집에 뭔가 털어낼 것이, 자기가 목적하는 털어낼 것이 있는 집에 들어가서 턴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연합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반이나 까먹고 들어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를 보고 막 삐져서 나는 평생을 뼈 빠지게 일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면서 이 동생한테 어떻게 일하시냐고 하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죠? 나의 것은 다 너의 것이다. 아멘. 네. 이걸 아는 사람은 그 삶을 누리지만 늘 입버릇처럼 난 아무것도 없어. 난 가진 게 없어. 나는 아플 수밖에 없는 존재야. 나는 연약한 존재야. 아니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안타깝지만 바로 마귀에게 삼킴을 받는 자들입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마귀의 통치 받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아요. 마귀가 건드리는 사람 오직 누가 건드립니까? 누구를 건드립니까?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사람들, 마귀는 오직 거들만 건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말하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태초에 하와가 그렇게 무너졌잖아요. 아담은 하나님 말씀밖에 일을 할 생각도, 품을 생각도 없었지만 하와는 평생을 하나님 이 선악과 왜 먹지 말라고 했지? 그 생각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하와에게 마귀가 다 건드리니까 어떻게 마귀는 그냥 무너졌고, 아담의 가장 약점인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둔 아내가 들고 오는 과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아담은 그냥 먹어버리고 타락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깨어나야 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모르게 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기 앞에 있는 전등 스위치 끄면 이 앞에 불이 다 나갑니다. 전기는 들어오지만 새로 스위치를 끄면 전등이 꺼지듯이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 어떤 지식 경험이 가득 차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대로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갈라디아에서 말씀대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의 연륜이 쌓여졌다면 이제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할 때에 이제 초등학문 안에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 못하도록 막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나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말씀 떠올라요? 여러분 거짓말장입니다. 저도 안 그래요. 목사인 저도 떠오르면 늘 판단, 비판, 부정적인 생각, 염려, 걱정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지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은혜요, 은혜로다. 이거 여러분 자동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을 해야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성 그 자체, 이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정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제가 참 충격 많이 먹었습니다. 이성으로 하나님 안 믿으면 뭘 믿어요? 하나님은 이성
그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잖아요. 이성은 정신세계예요. 하나님은 그 정신세계 위에 있는 비물질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마저도 초월하신 영원한 영의 세계에 계신 분인데, 그 영의 세계에 계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성으로 압니까? 여러분, 이 뒤에 벽은 면입니다. 이 면은 공간을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에 있는 자들은 시공간을 초월한 것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위에 선이 있잖아요. 이 선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면을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있겠죠. 공부하면 박사학위도 딸 수 있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 신학 박사학위 가졌다고 해서 그분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둑이 누구죠? 마귀잖아요. 예수님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자인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데 마귀는 그 사실을 모르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심기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말씀은 지식적으로 이해하지만 교회에서 모이면 하는 게 뭐죠? 성경 공부. 요즘 소그룹이 엄청 유행하잖아요. 저도 이걸 할까 말까 되게 고민하고 지금 기도 중인데, 그 소그룹 하면 대부분의 주제 내용들이 말씀 한 구절 떼다가 묵상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소위 말하는 세계관, 성경에서는 마음을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마음은 카르디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심중이라 하는데, 그 마음속 깊은 곳, 심중에 말씀이 심기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아. 땅은 밭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심기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에 기초해서 그것으로밖에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한 나의 이해를 심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발성기관으로 이 성대를 통해서 말씀을 언어로 말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을 심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핵심적으로 우리의 자아 의식체인 하나님의 영을 의식하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의식체인 그 자아 의식체의 혼이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때, 시편의 표현대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될 때, 사실 영혼이 아니고 정확한 번역은 혼입니다. 우리의 자아 의식체가 소생될 때, 그때부터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임한 말씀은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머리에 들어본 말씀은 내가 말씀을 암기하고, 저도 예전에는 많이 애웠는데 지금은 몇 구절 애우지 못해요. 처음 목사돼서는 열심히 넘쳐서 A4지에다가 2페이지로 양쪽으로 나눠서 말씀을 쫙 해서 늘 보고 애웠는데 어느 순간 안 하게 되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애운 말씀 내가 인용하고 써먹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왜? 기록된 말씀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더 대놓고 이야기해서 여러분, 머리가 나쁘다고 해도 암기력이 나쁘면 암송할 수가 없잖아요. 또 가방끈이 짧고 학력이 짧다고 해도 말씀 한 절을 알아도 그 말씀대로 말할 수 있는 자가 진짜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자마자 터키부터 로마까지 직선으로 이어진 그 왕의 대로는 그 대로들을 가면서 그 주변의 도시를 늘 들어가서 사람들을 철학으로 후려서
돈을 뜯어내는 그 철학자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다 깎아내렸어요. 저거 짝퉁이야, 엉터리야, 저거 뭐 하면서 별별 말을 다 했다는 겁니다. 예. 그들을 향해서 또 그들에게 현혹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의 말에 있지 않다. 너희의 지식에 있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다. 내가 가면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능력에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나는 어떤 목사님 설교 들어요. 옆구리를 툭 찌르면 말씀이 툭툭툭툭 나와도 그건 말씀에 대한 지식일 뿐이지 그 말씀 한 절을 알아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복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했다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첫 번째 믿음은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의 믿음이지만 두 번째 믿음은 의인된 믿음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새로운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끌 때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할래, 무할래 다 필요 없다. 유대인, 이방인 내세울 거 없고 아무것도 없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정말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일찍 오신 분들은 이 모니터에 띄워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셨겠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근데 그 들음은 세상의 말도 아니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아니고 말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7장 1장 17절에 나오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놓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여기서 더 나아가면 우리가 정말 말씀을 심중에 심었다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런데 우리는 지식 이러면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것, 성경 더 봐야 돼. 공부 더 해야 돼. 말씀을 더 애워야 돼.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야 돼.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면으로 보면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은 교만한 일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수록 판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도 판단합니다. 아니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말씀을 많이 알면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아니라 지식으로 되어 있다면 교회를 판단하고 목사를 판단하고 심지어 하나님 판단하는 것도 우습죠. 세상 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빼기입니다. 아멘.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짧게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신앙은 뭔가 자꾸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말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좀 다녔으면 복음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몇십 년 다녔으면 제자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식으로는 충만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것은 교만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까지 지식에 새롭게 하심을 잊기 위해서는 그것을 다 빼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중요하다고 들은 것이 무엇이죠? 말씀, 믿음, 기도.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늘 믿음이 문제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사실은 우리는 믿음이 뭔지 몰라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러면 그거 신앙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믿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맹목적으로 이야기하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근원은 상상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상상은 또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2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뭐죠?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질문 안 할 거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답을 제가 드릴 거니까. 제가 2주 전부터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우리의 자유의식체, 우리의 혼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말씀에 대한 생각을 선택했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들은 것이고 아담은 하나님 대신에 아내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
그 부부가 합작으로 타락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이 좀 잡히십니까? 우리는 늘 믿음이 중요해.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 무엇을 결정하느냐, 무엇이 믿음을 결정합니까? 한글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혼, 영어 성경은 soul이라고 번역했죠. 원래 원어는 푸시케, 우리의 자아 의식체, 하나님의 영을 의식하고 나를 의식하는 그 의식체, 자아 의식체가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어떨 때 보면 막 믿으려고 해도 안 믿겨지잖아요. 여러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면 아멘 하지만 막상 안 믿겨지잖아요. 이 산들을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 아니 산이 바다에 이렇게 하는 순간 안 믿겨지잖아요.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2000년 전에는 그랬다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다만 반대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안 믿겨지잖아요. 떠오르는 게 불안, 걱정, 염려, 분노뿐인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근데 육체의 욕심이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호색과 다툼과 분단과 우상 숭배 이런 모든 것들이 툭툭툭 올라오는데 아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데 안 믿겨지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기는 하는데 내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겨질까요? 그것은 믿음의 출발, 그 근원, 믿음의 출발지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사실 상상하는 겁니다. 상상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 감정을 상상한다는 것인데 그걸 붙들고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무엇을 상상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붙들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상하든지 내 지식과 경험대로 상상하든지. 근데 대부분이 후자죠. 우리는 자동적으로 내 생각과 경험을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출발, 근원이 무엇인지, 믿음의 근원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생각, 마음. 우리는 그 생각과 감정을 마음이라고 부르는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잠언 말씀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누가 선택하느냐. 그 마음을 선택하는 자, 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신앙 서적들을 보면 또 대다수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혼을, 자아의식체인 혼을 지정의, 인간의 지정이 감정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곧 혼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에, 우리 신앙에 큰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오랜 세월 헌신하고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고 매주 나와서 교회 생활하는데도 왜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나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고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면 또 다운돼서 우울해지고 또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면 더 큰 우울이 차지하고 왜 계속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같은 내 신앙생활인가? 여러분 그것은 내 마음과 내 마음을 선택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혼이, 우리의 자아의식체가 내 생각과 감정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이, 우리의 소울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정신질환부터 각종 질병까지 수많은 고통,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문을 열기 전에는 마귀는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 영이 계신 거듭난 의인인 우리 안에 마귀는 합법적으로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다 마음문 열어놓고 동의했기 때문에 정신질환이든 신체 질병이든 수많은 고통이든 상처든 쓴뿌리든 항상 과거를 땡겨와서 지금 이 순간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사람한테 무슨 말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저도 예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새록새록하지만 그걸 오늘 땡겨서 상처라고 생각하면 지금 나는 없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 기억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미래의 기억을 땡겨오잖아요. 생기지도 않은 미래 일을, 내일 일을, 10년 뒤의 일을, 1년 뒤의 일을 땡겨다가 미리 오늘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애써서 자기 의지로 지금 이 순간 여기를 회피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나를 지배하도록 늘 내버려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 안에는 자유의지를 가진, 태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기로 불어넣어 주신 그 혼, 그 자유의지를 가진 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마귀를 선택할 수도 있었던 바로 그 자유의지를 가진 혼으로 무엇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날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구약의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선택하고 자시고할 게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그들은 타락한 혼을 가졌기 때문에 그 타락한 혼은 세상에 대한 말과 세상에 대한 지식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자동적으로 어둠 안에서 마귀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신가 그 부활하심에 연합한 우리는 새 언약 아래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다윗의 고백대로 우리가 소생된 혼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처럼 타락한 혼으로 내 속에 있는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그 생각, 감정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혼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서 하나님의 영 안에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님 안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선택하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새롭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안다면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으려고 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진전이 없고 늘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건가? 이 성령이 임하셔서 불이 붙고 이 마음에 막 뜨거움이 있을 때는 막 활활 타오르서 이렇게 하다 식으면 정말 엄청나게 바닥이 안 보이는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러다가 또 올라오고 또 떨어지게 하는 왜 이런 반복이 있을 수 없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마음과 내 생각과 마음이 지정의라고 혼과 똑같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선택할지는 우리의 혼이 선택하는 겁니다. 아멘. 태초에 하와가 마귀야 너 가라. 너 원래 있던 자리로 가. 너는 천상의 타락한 피조물일 뿐이야. 너나 나나 똑같은 피조물이야. 네가 나한테 그딴 소리 하지 마. 너는 네 자리로 돌아가. 이렇게 했으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지만 마귀의 말을 듣고 하와야 정말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이야기했니? 이 말 한마디에 동조되는 순간 이 속에 있던 하와가 평소에 품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각을 선택했던 그 모든 것들이 폭발적으로 올라와서 하와는 타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내 존재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 다 헛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의 생각, 감정이 내 존재를 지배한다면 내 생각, 내 감정이 나의 존재를 결정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겼냐?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모든 신앙 서적들이 싹 다 혼을, 자아식체는 혼을 원어로는 푸시케, 영어로는 소울로 정확하게 번역하는데 한글 성경만 영혼이라고 퉁쳐서 번역했습니다. 영과 스피릿과 소울, 혼을 분리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140년 전에 성경을 번역한 선교사님들아 그 당시에 한국의 목사님들이 거기에 대한 성령의 조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하셨지만 오류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된 번역은 바로잡고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원어 성경, 신약 성경은 다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영어 성경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본어 성경도 영과 혼을 정확하게 분리해서 번역하고 있지만 한글 성경은 혼을 마음, 생각,
목숨, 영혼 여러 가지 단어로 정말 헷갈리게 번역했다는 겁니다. 먼저 한 가지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의 질문을 따라서 그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랬잖아요. 어떤 게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 이런 질문을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어느 성경은 목숨이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카르디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심중. 헬라어는 마음을 네 가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르디아, 누스, 디아노이아, 노에마. 그 중에 카르디아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그냥 한문으로 심중, 마음의 중심. 예. 그 마음을 다하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목숨, 너의 자의식체로, 푸시케로,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디아노이아. 예. 디아노이아는 카르디아와는 다르게 마음은 마음인데 내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의미지 않습니까? 또 다른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 마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과 너희 마음은 각각 다른 단어예요. 볼까요?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 예수님 자신의 마음, 카르디아, 심중이 나는 마음속 깊은 곳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나의 멍을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아니라 너희의 혼이, 너희의 자아의식체가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시면서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냥 한글 성경, 개역 개정 성경 번역으로 읽으면 마음이 괴롭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혼이 너무 괴로워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의식하는 그 자아의식체가 너무 괴로워서. 왜요? 하나님과 분리되실 생각을 하니까 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육체적인 죽음이 두려우신 게 아니라 만세 전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어 보신 적이 없는데 만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셨는데 그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우셔서, 그 영적인 죽음이 너무나 두려우셔서 내 혼이 죽게 되었다고, 내 푸시케, 내 소울이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의 말씀도 동일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 마인드가 아니라 우리의 혼, 푸시케가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안타깝게 이 많은 단어들을 마음과 혼으로 또 생각으로 그냥 다 번역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다 마음이다, 생각이다, 목숨이다 이렇게 하면 사도 바울이 왜 서신서에서 그 많은 로마서부터 교회에 보낸 서신서들 많죠. 고린도 전후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또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들. 왜 이런 서신서에서, 왜 그런 서신서들에서 마음을 네 가지로 구원하는 단어들을 써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내면에서 어떤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왜 그렇게 강조했겠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평생 오랜 생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건 맞지만 그 믿음을 결정하는 의식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이 믿음을 결정하느냐? 우리의 혼이 무엇을 결정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상상 이렇게 나오지만 그게 소위 말하는, 영어에서 말하는 마인드잖아요. 영어도 심중은, 카르디아는 하트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그냥 누스, 노에마, 디아노이아 이런 단어들은 마인드로 퉁쳐서 번역하게 했지만 한글 성경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믿음이든 생각이든 감정이든 우리의 혼이 선택하는 겁니다. 아멘. 그 생각, 감정이 나를 선택하고 우리의 인생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 혼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이걸 건드린 겁니다. 모든 상황과 문제 앞에서 나는 내가로 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언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나는 내가라는 생각, 감정이 기초해서 듣는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 그냥 지식이 될 뿐입니다. 태초에 마귀가 하와에게 하나님이 정녕 너희한테 그렇게 말하더냐? 그렇게 해서 하와 자신한테 초점을 두게 만들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중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평생을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들어왔지만 그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 누가 바라봅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내가. 이게 여러분 바로 마귀의 계략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태초에 하와가 타락한 것처럼 오늘도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속삭이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한테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감히 천상에 타락한 존재 따윈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셔서 정말 흙, 먼지 뒤집어 쓰셔가지고 정말 상거지 꼴이셨을 것 같은데, 물론 제 상상입니다. 그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지만 그냥 상상해보면 40일 동안 광야에서 노숙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셨으면 꼴이 어떠셨겠어요? 누가 봐도 남루하고 정말 상거지 꼴이었을 건데 거기다 대고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조롱 섞인 말을 해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분리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했기 때문에 그 마귀의 시험을 다 이겨내셨다는 겁니다. 마귀는 오늘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지식과 경험에 기초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만 그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는 자, 그래서 늘 내 생각과 감정을 나와 동일시 않는 자, 과거를 땡겨와서 오늘을 만들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땡겨서 오늘을 만드는 자, 애써서 오늘을 회피하고 사는 자, 바로 그 자들에게 날마다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을까요? 마귀는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마귀가 합법적으로 능력이 있는 것은 안 믿는 자들에게만 능력이 있는 것인데 우리 왜 마귀에게 날마다 문 열어주고 정말 다 내어주고 마귀야 마음대로 해봐. 심지어 좀 심한 표현인데 나 하나님의 성전 안 할래. 나 너의 성전 할래. 마귀 네 맘대로 해봐. 이렇게 살기 때문에 염려든 고통이든 질병이든 모든 것이 들어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병원균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모든 질병들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밖에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생각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주님 안에 있다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마귀 따위는 우리를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빛나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해서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이지 못하는 것은 그 동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빛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빛을 아무리 밝혀봐야 이 지금 태양만한 빛도 못 만들어내잖아요. 과학적으로 인공 태양을 만들어냈다고 하지만 그거 지금 과학으로 1시간도 못 갑니다. 우린 태양 같은 빛도 못 만들어내는데 왜 자꾸 스스로 빛이 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내가가 되는 순간 마귀의 계략에 우리는 넘어가는 겁니다. 그 계략에 절대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상황이 어쩔지라도, 문제가 어쩔지라도, 심지어 암 말기라도 나는 이 암 빼고는 다 좋아,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암도 치유하시고 나머지 모든 것들 더 못 주셔서 안달이신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얻어내는 자들은 구약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다 주신 것,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함이라. 우리 매일 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단지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그 죄사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의 삶을 살라고 그 일을 하신 것인데, 우리는 늘 그 하나님 나라 밖으로 나와서 여전히 세상 나라의 세상의 지식들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로, 돈으로, 문명으로 그것들로 살아가기를 너무나 즐기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선택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천지가 두 쪽내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께서 반드시 이룬다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또 주의 말씀을 말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 날마다 목도하게도 바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함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거두어내기도 바쁜 우리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함께 하신 사랑하는 노 권사님들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자율신경계, 내분비계, 혈관계, 면역계 아버지 더할 수 없이 하나님 옆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편안히 주무시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절대 노한 따위가 그 삶을 끝내지 않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하나님 주신 연수를 다 누리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정말 얼싸안고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는 그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말함으로 주의 뜻만을 이루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이 아름다운 사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